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50편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50편은 어떤 말씀인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것은 죄다 하면서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고 견고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서 어떤 말씀이 어마어마한가 얼른 아마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 같습니까?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는 제일 앞부분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가? 여기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한꺼번에 전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먼저 여기서 전능하신 이,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엘인데요. 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전능하신 이.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죠.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죠. 여호와.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 엘, 여호와, 엘로힘, 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여기 다 언급되고 있는 것이. 왜 시편 50편이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한꺼번에 다 언급하면서 시작되고 있는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시편 50편에 있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다 동원해서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쓸 때 뭐 그냥 누구에게 보내는,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에는 성 빼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의 이름만, 아무개 드림, 이렇게 그냥 성 빼고 이름만 써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공식 문서, 어떤 서류에 성 빼고 그냥 여러분 이름만 적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과 이름을 함께 써야 되죠. 뭐 우리말에는 뭐 성을 함께 쓴다, 쓰지 않는다, 이게 별로 덜 중요한데, 영어는 뭐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이렇게 성과 이름과 또 어떤 개인의 어떤 뭐 가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미들 네임이 붙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여자들이 결혼해서 남편의 성을 따라가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문서에는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성까지도 다 써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공식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너희가 이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지금부터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신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터인데,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나타난 첫 번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이 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말로 번역한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냥 그 뜻을 아예 번역을 하고 있죠. 엘 하나님을 뭘로? 전능하신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 긍정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도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설명했죠. 내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일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에 대해서 사무엘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까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까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여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말해주고 있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때때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이 어때요? 올리기도 하세요. 우리가 올라갈 때 어때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왜? 올리기도 하신 하나님이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좀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좀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21절에서 25절, 욥기 12장 21절에서 25절.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욥기 12장 21절에서 25절. 역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25절 같이 읽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표현이 다르죠. 특별히 23절 보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들이 이루어 놓은 것처럼,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로, 정말 그 피 흘리면서 드리는 기도로, 순교의 피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1차 36년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모르고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면 다시 끌려가기도 하신다, 하나님 말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민족을 커지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퍼져나가게도 하시고 끌려가게도 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나 개인의 어떤 일, 우리 가정의 어떤 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 이 나라 이민족의 일, 세상의 모든 일까지도 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돼. 그저 조금 내 눈에 보기에 이렇다고 해서 그저 거기에 저변 섞게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안해동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세상이 요동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누가복음 1장 51절 이하에도 또 한 번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높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낸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가? 특별히 49장에서도 돈을, 물질을 자랑하는 자, 또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가? 그럴 리가 없죠. 우리 하나님 부자를 싫어하지 않아요. 어떤 자를 싫어합니까?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 그리고 그 부를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 부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빈손으로 내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다윗이 잘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라는 이 말씀 뒤에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 보고 있죠. 그죠? 권력 있는 사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줄줄이 재판 때 서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만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만 도와주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지만 허락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것 생각하면서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